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이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 하 11장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 하 11장이고요. 제가 말씀을 읽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동안 시간이 되시면 시편 51편도 이렇게 찾아서 주보 같은 거 꽂아두시면 나중에 시간을 절약할 것 같습니다. 사무엘 하 11장이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세 번째 시간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아무리 우리가 볼 때 뛰어나고 영적이고 도덕적인 사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 인간들 중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만 알고 싶은 그런 일들도 있고요. 혹은 나조차도 알고 싶지 않은 그냥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러한 일들도 아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자서전 같은 걸 쓴다면,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 대한 그러한 전기 같은 것을 기록한다면 딴 거는 다 있는 대로 기록해도 좋은데 내 나이 11살 때 했었던 그 일은 좀 빼달라, 내 나이 25살에 했었던 그런 일은 좀 빼달라, 아마 그러한 기억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었던 이 믿음의 사람들, 성경의 인물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 믿음의 행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그들은 위대하고 또 아름다운 삶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삶 전체가 아무런 흠이 없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각자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3시간째 살펴보고 있는 이 다윗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더 이상의 칭찬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삶을 살아가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했었습니다. 이 시편 19편의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순금보다도 더 사모한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자기의 목숨도 돌보지 않고 그 거인 골리앗에게 달려갈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 자신의 원수를 죽임으로써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유익들, 그러한 것들을 이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포기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단순히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위에 있는 권세자라는 그 이유로 자신의 그러한 편안한 삶을 포기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누구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애칭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 역시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성경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이 다윗도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그런 죄의 성향, 죄로 치우치는 경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다윗 안에도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추구했다라는 말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다윗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했었다라는 말도 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죄와 치열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말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정말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만 추구가 되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 구원받은 자들, 그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그들조차도 여전히 그러한 싸움을 싸우고요, 싸워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다들 그러한 싸움을 싸웁니다. 이길 때가 있고 질 때가 있죠. 우리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이기고 얼마나
자주 지냐가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한 싸움을 계속해서 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죄를 죄라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죄와의 싸움에서 졌을 때 하나님 앞으로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 죄와 계속해서 싸우는 것, 그것이 이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완벽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기에는 어쩌면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 표현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범한 죄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도 아니 어떻게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지? 나는 진짜로 죽어도 저런 죄는 안 지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러한 죄를 다윗이 범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그 다윗의 실패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시편 51편에 그 다윗의 실패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무엘하가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기록이 되었다면 이 왕이었던 다윗은 이 부분을 아마 찢어버리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딴 건 다 기록해도 좋은데 이건 좀 빼주면 안 되겠냐라는 마음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남겨주셨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을 중심으로 이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이제 합한 자, 이 다윗에 대해서 3시간에 걸쳐서 살펴보면서 이 다윗의 삶에서 크게 중요한 3가지 사건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골리앗과의 싸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생명보다 더 우선시한다라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에 대해서 다윗이 했었던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생각보다 더 우선시한다라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오늘 3번째로 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살펴보면서요,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누구보다 우선시한다라는 것을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사람이 어떻게 죄에 넘어지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그러한 죄에서 회복이 되는지 또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1장 1절인데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보통 이제 겨울이 되면은 전쟁을 하기 어려우니까요.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도 겨울이 되면 잠시 멈췄다가 봄에 다시 전쟁을 하고는 했던 것이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여기 10장에도 보시면 이미 다윗이 이 암몬과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잠시 중단이 되었다가 이제 때가 돼서, 여기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말을 하죠. 이 봄이 돼서 이런 전쟁을 다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 자신이 군대를 이끌고 나갔었던 것은 아니고요. 여기 말씀해 보시면 요압과 그의 부하들을 중심으로 군대를 파송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앞에 10장에서도 다윗은 직접 그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제 다윗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가 잡히니까 나태해졌다, 이제 그렇게 쉽게 말을 하긴 하는데요. 사실 꼭 그렇게 단정 내릴 근거는 없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그렇게 필요한 그런 결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뒤에 가서도 보면은 이 다윗의 그 군사들이 더 이상 왕은 우리들과 함께 이 전쟁에 나오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만류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상황이 이어질 상황의 배경이 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전쟁 중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사건이 2절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2절에 보시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이제 시간이 나고 아마 더워서 바람도 쐴 겸 옥상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왕궁 옥상이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곳에 올라가면 주변을 살펴보게 됩니다.
다른 집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들 중에 어느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다윗이 보게 됩니다. 사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늘날처럼 집안에서 다 따뜻한 물이 나오고 물이 나와서 그렇게 이렇게 딱 안 보이는 곳에서 씻을 수 있고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의도적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누가 목욕하는 사람이 있나 없나 그렇게 의도적으로 살펴봤다라는 말씀도 이곳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의도적으로 다윗을 유혹하려고 보이는 곳에서 씻고 있었다, 그러한 말도 있지 않습니다. 이 당시 상황에서 볼 때 충분히 우연찮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윗이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았고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이러한 유혹이 될 만한 상황에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어쩌면 이 상황이 이 밧세바가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목욕을 하고 있었던 그 상황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후에 나오는 죄에 대해서 핑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다윗에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야고보서에 보시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장 14절에서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다윗은 지금 자기 욕심에 이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신속하게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3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이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누구였냐면요, 엘리암의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이 엘리암과 우리아는 이 사무엘하의 뒤쪽에 보시면 이 다윗의 용사 30명이 사실 넘는데요. 30용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용사들 중에 포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가까이에 있으면서 그렇게 전쟁에 참여했었던 그러한 용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다윗이 들었으면 사실 거기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죄가 행동으로 이어지면 그 결과가 어떠할지 눈에 뻔히 보이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멈췄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멈추지 않고요, 계속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움직입니다. 이 4절과 5절에 보시면 이 사무엘하의 저자가 이 다윗이 얼마나 급박하게 그렇게 좀 다급한 마음으로 행동을 했었는지를 표현하려고 그러는지 아주 상황이 짧게 언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이름이 밧세바였는데 밧세바를 불러왔고요. 그리고 동침했고 밧세바를 돌려보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를 다윗이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은 거기까지였고요. 거기서부터 이 사건이 더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아마 최소한 한 달 정도가 지났을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아마 불안했었겠죠. 자신이 그렇게 간음한 사실이 혹시 들통날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 불안한 날들을 아마도 보냈을 것입니다.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다들 그렇습니다. 은밀하게 죄를 짓고 그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다윗도 자신의 그 죄가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그러한 시간이 계속해서 지났던 것입니다. 시간이 하루하루 지날수록 아무도 본 사람 없나 보다. 이거 아무런 문제될 게 없나 보다. 아마 그러한 약간의 안도감이 그를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비보가 들려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밧세바 입장에서는 사실 누구의 아이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남편은 전쟁 중에 있었고요. 그래서 집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 다윗과 만나기 전에 여기 말씀해 보시면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말하죠. 쉽게 말하면 월경이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밧세바가 임신한 그 아이는
다윗의 아이가 분명했었던 겁니다. 그것을 밧세바가 다윗에게 알립니다. 그냥 저 임신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남편이 있는 이 여자가 다른 여자와 가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들통나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 밧세바가 다윗에게 그 상황을 알렸던 것입니다. 다윗의 도움을 청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사건은 더 긴박하게 진행이 됩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다윗이 행한 이 은밀한 죄가 들통나게 생긴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이것이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여전히 그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자신이 가늠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문제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순간을 모면할 그러한 계획을 세웁니다. 다행히 다윗은 지략이 뛰어났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대로만 잘 되면 누구 하나 다치는 사람 없이, 누구 하나 그들의 삶을 포기할 필요 없이 그들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다윗이 세웁니다. 6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일단 전장에 있는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아가 오니까 다윗이 전쟁에 대한 그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눕니다. 사실 마음은 다른 데 있었는데요. 이 우리아를 불러서 이 밧세바에게 보내는 것이 다윗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너의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이 우리아가 이제 전쟁에서 돌아왔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편히 쉬게 하면, 그렇게 하면 이제 이 모든 문제를 감출 수 있을 것이라고 다윗이 판단을 했었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이라면 당연히 그 아내와 잠자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좋은 음식도 이 다윗이 같이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길을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너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우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1절인데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이게 다른 상황 같았으면요, 이런 충성스러운 부하가 어딨어? 라고 하면서 감동하고 이 우리아에게 상을 내려도 부족한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상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한번 같은 시도를 합니다. 이번에는 술을 먹여서 이 우리아를 취하게 만듭니다. 술에 취하면 어느 정도 이성을 잃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 잠자리를 하게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아는 정말로 충성스러운 그러한 군인이었습니다.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계획을 변경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 우리아가 죽게 되면 이 미망인이 된 밧세바를 자기가 아내로 맞이하고요. 그렇게 되면 아이를 낳더라도 자기 아이를 낳은 것이니까 이 간음의 죄를 덮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윗이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모양새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과부나 고아를 돌아보는 것이 그 사회의 의무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좋은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요, 이 우리아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햇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우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기업이 없었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 말은 우리아가 죽게 되면 이 밧세바가 처하게 될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그런 것이 충분히 크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이 충성스러운 부하가 죽게 돼서 그 아내를 자기가 걷어들여서 돌보아주는 그런 아주 좋은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다윗이 세운 겁니다. 그럼 문제는 뭡니까? 우리아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우리아를 어떻게 죽게 만드냐가 다윗의 문제였습니다. 문제긴 문제였는데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아를 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충분히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다윗에게 있었고요. 다윗은 그 힘을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다윗이 선택한 방법을 보면요, 정말 잔인합니다. 뭐냐 하면 이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들려서 요압에게로 보냅니다. 그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로 편지를 보내는데 우리아에게 그것을 가져가게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나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자신을 죽게 하라는 왕의 명령을 자신의 손으로 들고 그것을 가서 전달을 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그것을 잘 전달을 했고요. 이 충성스러운 요압이 이 왕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윗의 계획대로 잘 이루어집니다. 우리아는 전쟁에서 죽게 되고 밧세바는 미망인이 되었고요. 다윗은 그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 사무엘하 11장을 읽어보시면 이 다윗이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그 다윗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냥 동명이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동안 보여왔던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릅니다. 이 다윗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야고보서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에 보시면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그것을 얻으려고 했을 때 다윗이 간음이라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살인이라는 죄를 그가 또 범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자신의 원수를 죽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의 마음을 두었고 그의 원함을 그곳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죄에 그의 마음을 두었을 때, 이 죄악된 마음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그는 자기의 명예를 지키려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서 그러한 은혜를 걷어가시면 우리의 죄성은요, 그러한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죄는 절대 안 지을 거야 라고 우리가 자신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죄를 범했고요. 이 죄를 감추는데 그 모든 힘을 사용했습니다. 어찌됐든 이 다윗은요, 계획대로 그 두 가지 죄를 잘 덮었습니다. 간음했던 것은 그 남편을 죽임으로써 덮었고요. 살인은 그냥 전쟁 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전사로서 둔갑시켰습니다. 그것으로 아마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을 겁니다. 다윗의 마음에 찜찜함이 남아 있었겠죠. 그 안에 죄책감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일들은 큰 무리 없이 잘 수습이 된 것 같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좀 걸렸던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요. 누굴 것 같으세요? 요압이죠, 요압. 네. 왜냐하면 이 일에 직접적으로 동조했던 사람이 요압이잖아요. 요압에게 편지를 줘서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요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25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이거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 일을 악한 일로 보지 말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일을 네가 악한 일처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다윗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이 일은 악한 일이 맞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일을 악한 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27절 끝에 보십시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11장의 상황에 개입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향해서 네가 악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판결을 내리신 것입니다. 다윗은 11장으로 모든 일이 끝나기를 바랐겠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12장이 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개입하십니다. 다윗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심판을 하시는 건데요. 근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실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기도 하십니다. 이 사랑하는 아이를 훈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훈계하십니다. 다윗이 그냥 그러한 죄의 길에서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고요. 거기서 돌이켜서 옳은 길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숨길 수 있으면 숨기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을 찾아가셔서 그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야지만 이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단을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12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반려동물인 거죠. 그렇죠? 네, 가축으로서 키운 게 아니라 집안에 들여놓고 이 반려동물로서 이 양을 키운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요.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여기까지 나단이 말했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다윗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대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사실 율법에 따르면요, 단순히 이 양을 빼앗은 거면, 도둑질한 거면 죽을 죄는 아닙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나오는데요, 죽을 죄는 아닙니다. 그냥 요 6절에서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4배로 갚아주면은 됩니다. 근데 이 상황이 지금 단순한 도둑질이 아닌 겁니다. 나단이 강조한 것도요, 단지 이 부자가 가난한 자의 그런 양을 빼앗았다라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판결로서 단지 그 양을 배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형을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사람은 사형받아 마땅하다라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다윗이 모르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바로 이 부자가 자신이었다라는 겁니다. 7절에 보시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왜 다윗이 그 사람일까요? 나단이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너의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너의 주인의 아내들을 너의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미 그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주셨고요. 사실은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시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은 다윗이 숨어서 은밀하게 행한 모든 일들, 그가 감추려고 했던 모든 일들을 그대로 정확하게 드러내십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했었던 그 모든 일들은요, 사람들의 눈에서는 그것이 의미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39편 찬양을 같이 했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나 계시다라는 그 단순한 진리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과 격려가 되는데요,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두려운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다윗에게는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그러하심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령을 무엇보다 우선시했었던, 무엇보다 먼저 생각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죄를 범하면서 다윗은 그것들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업신여겼던 겁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모든 죄가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다윗으로서는 정말로 원하지 않았던 것이 그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의 이웃의 가정을 파괴함으로써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을 했었던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일이,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하는 일이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떠한 죄도 그렇게 지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별것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어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대접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선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런 분이 되시고 그런 대접을 받으십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요, 이 우리아를 살해할 때 그는 단지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서만, 사람들만 모르게만 하면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을 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 죄를 범하고 이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이 다윗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그가 말하고 그가 가르치는 일들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업신여김을 당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범하는 죄들이요, 사실 대부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람 사이에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죄는 이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지적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요,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회개 끝이야, 그냥 말 한마디 하나님한테 죄 범했다라고 말하면 끝이야,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을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구약 83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51편인데요. 이 시편 51편의 표제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사무엘하 12장의 상황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사실은 이 시편 51편의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회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다윗은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로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윗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사실 어떤 죄도 당연히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시는 일은 심판이지 용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낮아진 자세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이 죄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당화하려고 하지 않고요,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죄가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 죄가 지금 내 앞에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를 범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의롭다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것이 옳습니다라고 동조하고 있습니다. 밧세바의 핑계를 대고 있지 않습니다. 왕으로서의 체면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이 회개에서 다윗이 정말로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다시 새롭게 되어서 그 죄에 물들어 있던 그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져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그가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구원의 즐거움, 그것을 다시 그가 누리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가 다시 예배드리기를 원한다는 것도 우리가 이 시편 51편의 뒷부분에 가면 알 수 있는데요, 그러한 것에 앞서서 자신이 무엇으로 하나님에게 나가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다윗의 회개는요, 사울이 보였던 모습하고 정말로 많은 면에서 대조가 됩니다.
지난번에 잠깐 살펴봤었던 것처럼 이 아말렉을 진멸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사울이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동일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했었던 것처럼 사울도 그러한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울은 계속해서 변명을 합니다. 자신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뒤에 가면요, 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이 그것을 원하니까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은 인정은 하는데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걱정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아니라 이 백성들과 자신의 관계였습니다. 이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 자신이 높임받지 못할 것을 그가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제 내가 잘못을 인정했으니까 이제 빨리 용서하고 이 백성들 앞에 나하고 같이 가서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라고 그가 말합니다. 마치 내가 이것 좀 한 게 이 하나님 말씀에 조금 불순종한 게 뭐가 그렇게 큰 대수를 하고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듯이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요,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빼고 사울이 했던 일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했었던 일은 죄가 아닙니다. 그가 했었던 일은요, 이 적장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 자비로운 행동이었습니다. 그가 했었던 일은요, 이 불순종이 아니라 그 양들을 남겨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을 준비하는 아주 지혜로운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다면 사울이 했었던 일은 충분히 그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울이 계속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말하는 사무엘을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울의 입장에서 걱정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그의 말대로 사울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었던,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에 대해서는 변명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이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르게 반응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 죄가 단순히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겨난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그가 더 중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의 자리에 놓고요, 그것을 낮아진 마음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실패했을 때 보여주었던 모습입니다. 변명하지 않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무엘 하로 돌아와서 보시면 13절에서 다윗이 말하되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용서를 받습니다. 물론 이 죄에 대한 결과는 다윗이 당하게 됩니다. 그로 이 간음함으로 태어난 아이는 죽게 되고요,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 그러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그리고 다윗과 이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요,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내, 여기 24절에 보시면 그의 아내라는 표현이 나오죠. 앞에 그 15절에 보시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죄 가운데 있었을 때는 우리아의 아내였지만 이제 이 회복 가운데였을 때는 다윗은, 이 밧세바는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이것으로 이 모든 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뜻을 이뤄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간절히 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라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무엇보다 우선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가장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1월부터 오늘까지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살펴봤었습니다. 모두 다 우리가 따를 만한 그러한 좋은 본을 보여줬던 사람들입니다. 요시아는 하나님께로 돌이켰었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갈렙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었고요,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온유했었던,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장 온유함을 나타냈었던 모세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실 표현이 다르고 그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 그 모습들은 다들 약간씩의 차이가 있지만 이 사람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 사이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냐면요, 그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따라서 그들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이 옳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에 힘썼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나를 구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히스기야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힘들 때나 힘들지 않을 때나 이 하나님을 의지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온유할 수 있었던 것도요, 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추구했었던 것, 그것도 그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이 인물들만 봐도요, 주변 사람 모두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아야만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세상의 상식,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상식을 버려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 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그렇게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도 이들이 그들의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다, 믿음의 선진들이다, 믿음의 영웅들이다 라고 부릅니다. 영웅 같은 사람들이죠. 영웅 같은 사람들인데요, 사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고요, 우리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그리고 우리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애칭, 별명을 하나씩 다 주셨었습니다. 하나님께로 힘써 돌이켰던 요시야, 하나님을 누구보다 의지했었던 히스기야,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갈렙, 그리고 세상 누구보다 온유했었던 모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라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애칭을, 별명을 붙이신다면 어떠한 것을 붙여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어떠한 자로서 평가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서 기억하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십니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뭐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뭐 좋은 선생님, 좋은 직장 상사, 그런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았던 그러한 사람으로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좋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믿음에 따라간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또한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또 말씀으로 가다듬어 주시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진 말씀을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